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입니다. 에베소서죠. 12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쇠사슬의 메인 지도자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기도임에 틀림없다. 기도의 내용 역시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속사람의 강건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간구한 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원하고 있다. 이것은 기도 중의 기도여 누구나 사모하는 은총의 최정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뭘 배우고 있냐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제일 처음에 바울의 기도가 한번 등장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지식을 위한 기도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배운 거예요. 지난주에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내면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정말 똑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똑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됐지만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면이 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면의 강건함. 우리의 내면이 강해야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면의 강건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에 내면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 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릴 것을, 그리스도 사랑에 거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문제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드리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리고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17절 하부터 1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사랑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 사랑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터가 굳게 되고. 그러니까 농사와 건축의 이미지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식물과 건축의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 식물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죠.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튼튼할수록 넘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뿌리와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알 뿐만 아니라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을 넣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렇게 표현됐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렇다면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 도대체 지식에 넘친다는 건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은 바. 부은 바는 건 붓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큰 항아리가 있어요. 큰 항아리. 큰 항아리가 있으면 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데 적당히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 넘칠 줄로 붓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붓다라는 단어.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흘러 넘치고 지식에 넘친다는 거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 차고 넘치는 거.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넘치도록, 정말 마음에 넘치도록, 지식에 넘치도록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넘친다는 거, 이렇게 부어서 넘치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풍성하고 그만큼 많은 것. 지식이 넘치는, 정말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이 지식이 넘쳐요. 지식이 넘치는 건 우리가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이런 의미이면서 동시에 뭐 어떤 의미예요? 이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을 다 알 수 없다는 의미와 더불어 지식에 넘친다는 건 계속 지식이 흘러 넘치는 것, 계속 자라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자.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뭐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뭐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빌립보서는 이렇게 됐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 이 뛰어나다라는 표현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란 건 뭐냐면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느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따라서 단순히 이해할 수 없다, 모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 점점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계속해서 넘쳐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그런 의미를 양가적으로 갖고 있는 것. 3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범위를 넘는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했다. 바울은 이 신비한 사랑을 설명하기에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 그런데 그래서 몰라도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고 이야기냐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길 구하노라. 그래서 너희가 깨달아 알아서 정말 그 깊은 의미를, 그게 너무나 풍성한 의미를 너희가 깨달아서 그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넓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 사랑했는지, 얼마나 높은 사랑인지 깊은 사랑인지. 그래서 굉장히 어떤 표현을 썼냐면 입체적인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단편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게 사랑이지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또 정말 희생이라는 차원에서,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다양한 입장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고려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깊이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그 풍성한 은혜를 뭘 알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도 알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19절을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 무던히 애써왔다. 그 예로 고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제롬은 그 높이가 하늘의 천사들까지 포용하고 그 길이는 지옥에 있는 마귀들까지 미치며 그 넓이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 그 폭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불신자까지 끌어안는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한다. 차라리 그 사랑의 폭은 온 세상을 사랑하고 남는 데까지, 그 깊이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데까지, 그 넓이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데까지, 그리고 그 높이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 데까지 미친다고 하는 견해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다 알 수 없고 다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다. 이 사실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선지자가 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읽고 각자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실감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자. 그래서 앞부분에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깊이가 무슨 의미고 높이가 의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는 뭐라고 되냐면 예레미야 31장 3절을 읽고 각자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실감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뭐냐면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을 범해 하나님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예고를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인자는 자비. 너희가 그렇게 큰 뭐예요? 죄악을 짓고 너희가 큰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너를 사랑했다. 너의 모습이 어떻건, 너의 환경이 어떻건, 너의 상황이 어떻건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느낀 적이 있어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깨닫고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었는지, 이 정도로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사실이 내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이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정말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도 않고 또 이 땅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도 있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뭐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한다. 이 사실을 깊이 느끼고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내가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용기를 얻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무리 우리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 무한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도록 감춰두지 않았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길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당신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해보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하는가? 뭐라고 되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예요?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알고 깨닫고 뭐예요?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다는 경험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삶의 경험 가운데 체험 속에서 알길 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깨닫다. 깨닫다 단어는 뭐냐면 연구하다는 거예요. 연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 정말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 적당히 알면 안 돼. 적당.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만한 데까지 차고 넘치는 데. 우리의 지식이 진짜 차고 넘칠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돼. 그런데 이 지식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당신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로 뭐 어떤 걸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뭘 위해서?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옥 목사님은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은퇴하기 전까지 사실 몰랐어요. 매주 오카노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랬으니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 뭐 은퇴하신다 그래도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은퇴하신 다음에 실감이 나더라고요. 매주 보던 옥 목사님을 주일날 못 본 거죠. 아, 이제 진짜 은퇴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났어요. 근데 가끔 옥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십자가를 묵상하라 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서두에서 내가 30년, 40년 가까이 정말 설교를 하고 또 나름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정말 잘 모르겠다고.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정말 지금까지 내가 40년 연구해도 잘 모르겠다. 아마 바울이 그날 이야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말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정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전하게 해달라고, 나 먼저 깨달아 알고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특별히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그동안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한번 보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나눠봐라.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한 경험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라. 그래서 어떤 이런 경험들을 했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각자 이야기를 좀 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번 저는 제일 많이 나눌 때는 이런 것들 경험할 때는 언제예요?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경험들 많이 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계속 큐티 아침 묵상은 창세기에 대해서 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스토리가 쭉 많아,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형들과의 관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둬서 했을까? 이것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요셉의 입장에서도 형들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겠구나.
사랑하는 형들이지만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고. 그래서 용서의 문제를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했는데 이 용서가 쉬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쭉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낄 수도 있죠. 느끼게 된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삶의 경험 속에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은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남편이 이제 남편 형제가 많은데 형제들끼리 잘 지낸대. 굉장히 친하고 잘 지낸대. 그런데 그 형제 중에서 한 명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간 이식 수술을 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저희 남편 좀 말려달라고. 간 이식 수술 해주려고 그런다고 겁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지만 내 신체를 떼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한번 이야기를 그런 걸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언제 자기가 체험하고 느꼈는지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번 문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4가지 일이 있다. 아래의 구절을 가지고 찾아봐라.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어떤 종교 생활, 종교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거지. 지식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뭘 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배우고 알아야 돼.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려면 배우고 알아야 돼. 지식이 필요해.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됐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느니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됨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가 되었다. 이 지식인데 이 지식이 인간의 지혜나 이런 인간의 힘으로 깨달아지는 지식이 아니. 뭘로? 오직 뭘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돼. 우리가 책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 도우심으로 알아야 되는. 요한일서 2장 15절은 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내 마음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고 다락방도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들을 멈추고 정말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멈춰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요한일서 3장 17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하겠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돼.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느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러죠. 자녀가, 제가 부모가 돼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야,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강도사님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우리 강도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강도사님 아이를 이제 교회 잠깐 왔어요. 그래갖고 기도해 주는데, 아이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얼굴만 봐도 너무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쁘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세요, 계속.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냐? 정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면 정말 자녀를 키우면서도 사랑하다 보면 좀 자녀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또 뭐 해야 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8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까지 가슴속에 뜨겁게 담아두어야 될 최고의 소원은 무엇인가? 21절은 뭐냐면 기도를 마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면서 뭐라고 되냐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뭘로 기도를 마쳐야 돼요? 찬양하면서 마쳐요. 이건 사실은 그런데 자연스러운 반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깊이 깨닫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입에 찬양이 나오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뭐예요? 찬양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열매 거두면 같이 볼까요? 20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볼 수 있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라.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마지막에 찬양으로 맞춰요. 찬양으로 맞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잖아요.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줄 거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그냥 잠깐 스쳐 지난 생각조차도 뭐예요? 다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당신은 이 사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이제 예배 처소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 기도하다 보면 저도 뭐 두려움이 많죠. 우리 교회 뭐 지금 당장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우리 교회 뭐 여건도 넉넉치 않고, 모든 면이 뭐 충분해서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처음 개척할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뭐 개척 멤버도 없었고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개척 기도 모임이나 하자. 내일 누가 걔도 기도 모임 한다고 주변에 알렸지만 누가 오겠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첫날 기도할 때 첫날 개척 기도 모임 할 때 뭐 피아노 반주자만 해도 반주자 한 명 있었는데 첫날밖에 못 온대. 그 다음 주부터 못 온. 그 다음 주부터 누가 반주할지 정말 어디로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첫날 이렇게 온 사람 중에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내가 갑자기 어떤 분이 내가 예전에 반주했었는데 이런 얘기 했는데 또 그게 지금 반주할 사람이 다음 주 없대 이야기 듣게 돼서 자연스럽게 반주자가 채워지고 이런 경험들 너무 많이 했어.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채워지는 것도 경험한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교회 이런 예배 처소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도 있죠. 그런데 재미도 있을 것 같아. 왜요?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돼.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이 구하거나 생각했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채우심을 깊이 맛본 경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들 가지고 지금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